2020년도에 우리가 만났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정말로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직장을 잃은 분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이 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자연히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열심히 사는 민족인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났을 때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 홍해바다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마치 애국 군대처럼 아주 강력한 위세로 이 세상을 점점 더 급속도로 마지막 날 향해서 몰아가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겠는데 코로나는 마치 이 홍해바다와도 같이 우리를 진퇴양난으로 아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홍해바다를 너무나도 통쾌하게 건넜던 사건을 돌아보면서, 또한 코로나19와 비교도 해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고 최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총리 대신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곧바로 그들은 노예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부자 나라에서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70명 가족과 그의 자손들은 졸지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될 만한 가능성도 소망도 전혀 없이 마치 소나 말처럼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70명에서 시작되었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 지난 후에는 장정만도 60만 명, 노약자, 부녀자,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 혹자는 300만 명이 넘을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거대한 힘을 자랑하는 애국 군사들 밑에서 아무 힘도 없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극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그들에게는 여러 개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 붉은 바다, 홍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땅을 쳤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 왕은 드디어 손을 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풀어줬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강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장관들을 다 동원하고 모든 군사와 병거들을 다 일으켜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겠다고 열심히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해변가에 장막을 쳤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밀어닥친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있고 양옆에는 돌산들이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불평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 애굽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다 죽겠다 그러지 않았어. 이제 어쩔게요. 이러고서 막 대듭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애굽 사람들 너희가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천만 마리가 되는 양과 소떼들, 이삿짐들, 갓난아기들 전부 짊어지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굳이 힘을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진퇴양난이고 정말로 불가능해 보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금방 마른 땅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속으로 걸어서 건넙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면서 물 한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치면서 모든 애국 군사들은 전부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병거들과 함께 물속에 다 잠겨 죽고 말았죠.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치면서 따라오던 수십만 대군이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바다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실게요. Remember your firstborn. Death to the slaves. Death to their God. Forward! The God of Moses is a poor general. To leave him no retreat.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Great One! You cannot breach the fire of God!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Fire dies. Sound the pursuit.
지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장면 한 장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 장사들에게 팔려갔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던 일이고, 보디발 총독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이 그 여자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또 꿈해몽을 잘해서 드디어는 총독의 자리에 올랐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도,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던 것도,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고요. 이 모든 사건들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주체 측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도 그 민족을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건과 참으로 비슷하게도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긴박감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오늘 코로나 상황을 만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했던 사연, 첫 번째 이유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 사람들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찌들었습니다. 그들에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이 들어갔고 아부근성, 비굴하고 또 여참은 불평,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 이후에는 아주 지저분한 역사만 만들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입장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변화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 첫째 관문이 바로 홍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옛날 노예 생활 시대 찌든 생각이나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저 홍해 바닷속에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민족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었고 죄가 세상에 만연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죄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근성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거고요. 이 세상의 사회 체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부하고 이런 근성이 나타나도록 만들었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비굴한 생각, 불평, 원망하는 생각들 계속해서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고 교회 봉사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 중에도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하고 특히 목사님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뒷전에서는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고 흉을 보고 교인들 흉 보고 이런 일만 열심히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어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속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게 말입니다. 주류, 영어로는 메인스트림, 비주류는 non mainstream 있는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스스로도
항상 국리연구 기도하면서 무언가 연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죠, 주류. 그런가 하면 비주류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영화에서도 나왔고 본문에 나왔듯이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노예 입장에서 혹은 손님의 입장에서 하지 못해서 따라오긴 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항상 껄끄러운 게 들어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왜 박수나 치라 그러는 거야? 성경은 왜 필사하라 그러는겨? 아니, 인쇄 깨끗하게 나와 있는 성경책 읽으면 되지 왜 우리가 그걸 손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던데, 이렇게 껄끄러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비주류예요, 비주류. 교회 차량 운행 봉사하는 분들에게 아유 너무 감사해요. 항상 언제 봐도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러면서 격려해 주는 분들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게 우리 교회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류 사람들이죠. 그 반면에 차가 5분만 늦어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늦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다른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비주류입니다. 손님이에요. 그냥 손님으로 오는 거지. 자신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고객인 것처럼 큰 소리를 쳐보지만 그게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음식이 좀 부실해도 아유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한 분들을 위로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 부류, 주류이고, 그 반면에 야 오늘 아까 먹은 그 반찬 그거 야 사람이 만든 거냐? 나는 발로 만들어도 그 정도는 만들겠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어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비주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합당한 성도라면 비굴하고 불평투성이인 이 노예 근성을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낡은 옷들을 모두 벗어서 홍해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복. 그래야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던 사연 첫 번째 이유는 노예 생활의 청산을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과거의 죄악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도록 만드셨던 이유는 죄악된 옛 생활을 완전히 다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홍해를 한 번 건넌 후에는 다시는 건너갈 수 없잖아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라는 말은 죄악된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는 못 돌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 이렇게 홍해를 완전히 건너서 하나님 쪽으로 오면 다시는 세상,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단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악된 옛 생활을 이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뒤돌아보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면 앞으로는 한 걸음도 더 전진을 못합니다. 양다리 거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전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단호한 신앙의 결단에는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과 단절을 하려면 이 아픔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너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매치기가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를 하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분명히 결심했고 절대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들어간 김에 뭐 또 꺼내갖고 나오고 막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의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나면 자기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랬대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자기 손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과거의 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한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의 옛 생활이 청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 건지 모르겠어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도 같은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너무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도요, 성령 충만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도 이런 결단과 용기와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게 없으면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진심으로 그 일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변의 환경을 잘 단속하고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의 환경으로 돌이킬 수 없도록 가는 길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후에 다시 채워진 홍해바다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홍해바다가 걸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돌아갔을 거요. 아니, 다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야금야금 다 돌아갔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용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 생활로부터 단절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로부터 자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시로 주일을 범하고 산과 들러 놀러 다니던 습관을 버리고 성수주의를 잘 하라고 이렇게 주일 예배, 대면 예배를 사모하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 이런 걸 경험하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고, 이런 경험 때문에라도 이게 다 안정이 되고 나면 절대로 성수주의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술자석에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또 도와주기까지 해요.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들 못 열게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의 미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되돌아가는 길을 홍해바다를 완전히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별 가치는 없는 것들이에요. 탐은 나죠. 정말 탐은 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좀 좋다가 없어지는 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내가 영원토록 받아 누릴 영광, 상급과 금연료관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죄악된 것들 완전히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너야 했던 사연 세 번째는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자유가 들어가겠죠. 자유. 진정 자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자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 많던 옛날의 기억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않으면 밝은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옛날에 지었던 죄, 옛날에 실패했던 일, 옛날에 억울하게 당했던 일, 이런 기억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자유하고 생활도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버려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진정한 자유인도 될 수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시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이 없어지지 않고 마귀가 수시로 막 정죄를 해댈 때 그것은 분명히 지옥일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정죄하는 일을 해요. 야,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너 같은 게 무슨 집사, 권사, 장로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신앙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야, 나 그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고 다 용서받은 지 오래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나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를 하루에 한 서너 번씩만 해도 여러분 정말 날아갈 듯이 힘이 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우리 하나님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목적 또 한 가지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다시는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 있어요. 애굽의 군대는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전부 물에 수장돼서 죽어버렸습니다. 혹시 저 뒤에 군대가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홍해가 물로 다시 채워진 이상 자기들을 잡으러 올 길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과거에 나를 압박하던 것들, 과거의 죄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역사였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홍해를 건넜고 홍해는 이미 닫혔기 때문에 죄악된 저 노예 생활에 그 과거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고 저 무시무시한 마귀와도 같은 자들 애국 군대는 다시는 나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죠. 즉 나는 마귀의 영역을 이미 벗어났고 하나님의 편으로 왔고 이제 마귀와 나 사이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미 딱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은 1도 없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내가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나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확신. 이게 바로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가는 길에 남대없이 홍해가 가로놓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헤쳐나가기란 불가능인 것 같고 이 무정한 세상은 자꾸만 뒤에서 밀어대고 앞에는 코로나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고 속수무책이고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해 앞에 대책 없이 갇혀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고집으로 가는 건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시는 길인지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바다를 갈릴 거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아니라 홍해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당면한 아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장애물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홍해를 피할 길이나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커다란 홍해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이 코로나 홍해를 건너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건너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첫째는 지금까지 몸에 배인 그 죄의 노예 생활을 그 홍해 속에 다 던져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로 더 이상은 살지 말고 또 노예들처럼 받기만 원하고 원망 불평만 하는 비주류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리라. 이거 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죄악된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이제는 나의 적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방법은 절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다시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참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는, 즉 코로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확실하게 성화가 된 신앙인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남은 평생에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